어제 두성은 너무 맛있었어요. 노래했어? 노래는 이랬는데 머리 너무 맛있었어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여러분 복장을 보니까 계절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굉장히 밝아졌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밝게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죠, 지금? 에스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어땠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죠? 지금 그 먼 여행길을 가면서 네, 정말 한, 뭐, 3달을 넘게 5,000명을 이끌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 그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고 믿음으로 왔다는 거, 네. 금식하고 왔다는 게 대단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좋은 영향력, 정말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볼 수 있겠죠. 오늘 수업 에스라 11강 개혁과 이혼. 그래서 이제 에스라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을 마무리 다 할 텐데요. 이때까지 한 거를 보면 뭐예요? 이게 첫 번째 귀환한 자들, 그죠? 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이 와서 뭐 했어요? 성전. 그렇죠. 성전 건축, 그죠?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은 두 번째. 네. 또 귀환을 했어요. 이때 많이 왔어요. 한 4만 명 넘게. 이때는 한 5천 명쯤 또 에스라가 이끌고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적은 뭐예요? 공동체의 개혁이에요. 개혁이죠. 이들을 뭘로 개혁을 하냐면 이제 말씀도 가르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또 이 페르시아 왕은 멋 모르고 뭘도 요청했어요? 우리 페르시아 질서를 가르쳐달라.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맞아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에스라가 와서 이제 개혁하는 장면을 오늘 볼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했지만 아직 개혁이 시작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좋은 걸로 개혁하는 것도 개혁하는 거지만 네. 사실은 왜 개혁을 하게 됐냐면 이슈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이 커뮤니티가 아주 잘했죠. 네. 근데 그 커뮤니티에 이슈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네. 1절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읽을게요. 2일 후에, 2일이라는 것은 바로 며칠 전 일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4달이 흘렀어요. 도착해서 한 5월 달에 왔는데 네. 9월이 됐어요. 그래서 4달 정도 흐른 후에 리더들이,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무슨 이슈가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이거는 전형적으로 가나안 사람 종족들 이름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예 그냥 외워두면 좋아요.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여부스 사람, 이런 사람들과 또 네. 더해졌어요. 암몬 아모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건 뭐겠어요? 사실은 가증한 일 하면 우상숭배죠. 근데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들하고 결혼함으로 이들을 결혼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집안으로 다 가져왔어요. 유다로 다 가져왔어요. 네. 새로운 공동체로 다 가져왔어요. 지금 그 이슈가 이제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요. 성경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루시, 모압 여자인데 결혼했잖아요. 네. 그죠? 또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죠? 누구지? 그 하갈을 네. 이제 맞아들였고, 또 요셉도 이집트에 네. 가서 이집트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모세는 미디안 사람이랑 시보라랑 결혼했잖아요. 광야에 가서. 다윗도 그 구술 왕이라고 구술 왕의 달매의 딸 마아가에게서 압살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외국인 여자 사이에서 난 다윗을 밀치고 왕이 된 그 아들이 있어요. 못된 네네. 아들. 압살롬도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말랬는데 왜 특별히 그녀들이냐면 거기 보세요. 2절에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우상숭배. 네. 왜 그러냐면 그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 것이라. 네. 여기도 보면 은근히 여자의 그 영향력이 있어요. 네. 그죠?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안을 다 바꿔놓는 거야. 우리도 사실 그렇지. 맞아요. 기독교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때요? 맞아요. 불교 집안을 막 다 조금씩 기독교로 바뀌죠. 만들어놓는 네. 거야. 저희 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탁을 십자가로 목탁을 목탁을 진짜. 네, 그리고 막 아침마다 기도하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돼 있어. 근데 여기도 며느리 세력들이 대단한 거죠. 그 신들을 슬슬슬슬 데리고 하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이 네. 절대 하지 말라는 짓을 지금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절은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들었어. 네.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규 학생이면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이혼하라고 할 수 없고 뭔가 이제 화를 내? 방법을 글쎄요. 좀 애매하죠, 이게. 회개가 답 아니까 회개. 회개, 당황, 그죠. 에스라의 모습을 봅시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기가 막혀 한 거예요, 일단. 속옷을 왜 찢나? 아니, 그죠? 너무 아팠겠는데, 이 머리카락 수염. 수염이 아프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옷은 이제 겉에 있는 옷은 괜찮아, 찢어도. 근데 속옷을 찢으면 어때요? 거의 이제 다 보이는 거지, 막.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이제 분노했다. 극도의 분노, 화가 남, 네네. 애도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랑 느헤미야의 성격 차이를 봤어요. 예,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성격 여기서도 성격이 드러나요. 어. 뭐냐면 화끈하다. 네, 이 사람은 다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게요? 느헤미야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 조용히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네. 죄를 뒤집어 쓰고. 느헤미야가 알겠어요. 느헤미야가 뒤집어 어떻게 쓰고? 했냐면 죄. 그 내가 거긴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어. 야, 느헤미야는 더 심하네. 이거는 그리고 막 쫓아냈어요. 어.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어요. 예, 예. 느헤미야는 남의 머리털을 뽑았어요. 여기서 성격 차이가 나와요. 근데 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꼭 룰을 세워서 꼭 자기 머리털을 뽑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 다 자기 성격대로. 성격은 나쁜 게 없어요. 다 자기 성격대로 네. 하면 돼요. 아, 근데 이걸로 봤어? 어느 성격이든 의를 위해서 해야 돼. 이야. 그게 왜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로만 봐서는 저는 에스라예요. 본인 아, 머리털을 아. 뽑아. 왜 남의 머리를 뜯냐, 이거야? 남은 못 드리고 이거 저를. 자기 머리털을 못 뽑지.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아끼는 난 뽑아. 머리털인데. 난 뽑아. 그 사람 다 남의 거보다는 내게 너무 낫지. 극단적이야.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 겉옷 그러니까. 속옷 다 찢은 것도 사실은 좀 구약에서는 극단적이에요. 대개는 뭐 재 뿌리고 겉옷만 찢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 요때가 말라기 때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에 네. 그 말이 나와요. 뭐냐면 말라기 2장에 우리가 이제 이혼을 금하는데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건 네. 뭐냐면 다른 사람이랑 섞이면 불순하다가 아니라 신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손을 유지하려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혼을 했어요.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래서 이 이방 말라기를 결혼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벌였어요. 오. 그 정도로 지금 혼탁해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딱 말라기는 연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때인지는 모르지만 네.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조강지처 버리고 이방 여자 맞아서 우상 섬기고 오. 그러면 그 가게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가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죠? 그만큼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었다는 거죠. 네. 자, 4절. 네. 우리 나온 학생.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그렇죠. 에즈라가 한 게 뭐예요? 정말 극도의 슬픔의 표현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나머지는 에즈라의 기도예요. 예. 그래서 정말 들을만 해요. 근데 누가 모여왔습니까? 사람들이 죄 때문에. 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원래 죄 때문에 포로 생활 갔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근데 포로 생활에서 지금 귀환을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또 갈 수는 없잖아. 네. 이제 나라가 없는데 네네. 없는 나라가 가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금 에즈라 앞에 모여왔고,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 황혼 때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해가 질 무렵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죠? 저녁 때까지 앉아 있어. 그때까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에즈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녁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아유, 왜 그래, 그러면 지금 하지 저녁이 말았어야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연대성, 유대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관건인데 우리가 먼저 에즈라의 기도를 좀 들어봅시다. 네. 추천 학생이 6절 좀 읽어주세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죄를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나, 우리 수희 학생?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죄악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포로기까지 가고 이렇게 칼에 망하고 다 부끄럽게 됐는데 네. 이 일이 정말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감당을 못 너무 하겠다는 창피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번지는 것처럼 지금 이 이혼하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우상을 들여온 이런 사건들이 이게 지금 전체에 퍼지면 네.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절에 보면 계속 읽어주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잠시 은혜를 베푸사 조금이라도 돌아왔잖아요. 네. 잠시 숨을 쉴 틈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소생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거기 보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이 돌아온 공동체가 이제 간신히 튼튼하게 텐트를 치려면 못을 박아야 되죠. 네.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 것처럼 돌아온 공동체가 이제 간신히 공동체를 형성하고 좀 기반이 됐는데 이 죄악이 있으니 텐트가 또 무너지게 생겼어.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9절도 읽어주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버려두지 않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성경학생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요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네. 잘못 섞이다가는 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니네가 했다는 거죠. 우리 나온 학생이 마저 다 읽어주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가 더 많은데 우리가 당한 형벌은 그 죄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네. 고백을 하고 요만큼이라도 다 죽여야 되는데 원래 우리 죄값을 따지면 좀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남아서 또 계명을 맞아. 어기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금 진노를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이미 또 결혼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근데 이미 어떻게 해야 일은 돼? 엎질러진 물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 기도를 평가를 해보면요. 네. 여기 보면 용서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네. 가만히 보세요. 그죠? 뭐라고 끝나요? 감히 감당을 못하겠다. 어떻게 할 말이 하겠다는 말도 없다. 없어요. 막 이렇게. 그냥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을 예. 것 같아요. 이 말에 따르면. 그죠? 예, 예. 그리고 그들의 죄의 심각성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용서를 해줬고 숨쉴만 하니까 또 죄를 짓고 우리는 더 이상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에스라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에스라는 극도로 하나님이 의롭고 우리는 죄악됐고 지금 남은 자도 또 죄악을 했으므로 자격이 없고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요? 아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뭐하고. 아내들은 그거는 좀 너무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게 지금 더 불안해. 그죠? 에즈라가 뭘 어떻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네. 아 됐다 이제 됐나 보다 하는데 네. 용서를 그렇죠. 안 빌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대. 그냥 하나님이 우리 다 진노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대. 그럼 네. 뭐예요? 끝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말려야 돼 에즈라를? 백성들이 백성들이 말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 안 그러면 가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에스라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갖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근심 중에 일어나 또 옷 찢고 무릎 꿇고 뭐 울며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런 게 계속돼요. 네. 10장까지도. 그러니까 에스라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분위기는 더 무서워. 네. 기도를 했는데 네. 그게 에스라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공동체가 나서야 돼요. 네. 그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진짜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야.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통곡하며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리더가 방법이 없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의 그 기도에 동감하는 거예요. 네. 에스라가 다 맞아. 정말 할 말이 없어.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우리가 이래.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린아이까지 다 왔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이거는 어린아이도 아는 거야. 이거는. 죄악이. 그죠? 그러니까 다 한 마음으로 모여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에즈라가 그걸 다 계획을 해갖고 기획쇼가 아니에요. 네. 에즈라는 진심이에요. 근데 그 진심은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누구 차례지? 우리 정규 학생.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나섰어요? 사실 엘람 자손이 상당히 1000명 넘게 돌아왔어요. 제일 처음에 귀환할 때 보면.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스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했고 아내로 맞았는데 소망이 있다는 건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혼에 대한 이슈잖아요. 예. 에스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했는지 3절 읽어봐 주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어머나. 다 내보. 이는 당신이 네, 주장하는 잠깐만요. 일- 거기서 우리 좀 묵상을 해봅시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보. 다 내보낸다는데요?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아, 그게 왜냐면 방법이 되긴 해요? 지금 이슈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진노했고 그것 때문에 포로기 갔다 왔고 남은 자가 요만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죽어요. 민족의 존폐 위기예요. 민족이 싹 죽어요? 아니면 이혼이 나요? 어떻게 할래요? 살려면 이혼이 낫죠. 와, 굉장히 그렇죠. 충격적이다. 네. 그러니까 죽으면 이혼이고 뭐고 없어. 없죠. 가정도 없고 아이들도 없어. 예. 살아서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에즈라의 정말 그 모든 걸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에즈라가 이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지금 진노해서 우리 다 맞아 죽어도 끝이에요. 뭐라 그래요? 용서해줬고 다시 소생시켰는데 또 죄를 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나라가 없는데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결단을 하게 한 기도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에즈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지혜롭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우리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다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장하세요. 그 소망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랠 방법이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 없죠. 방법 없어요. 그렇죠. 방법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힘써 이 말은 뭐냐면 힘써 행하소서로는 원래는 용기를 내소서 그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행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불행하다. 이게 괜히 죄 지어갖고 그 이방 여자들과 애기들은 또 그렇죠. 무슨 죄?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뭔지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리더가 힘을 내서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결혼 문제만은 이들한테서 나와요. 그렇죠. 그냥 예즈라가 이혼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에즈라가 어떻게 해서 나와놨어요.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예, 행동을 취하기로 결단하는데 결단하는 거죠. 리더들의 결단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리더들이 와서 거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들이 함께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야 하지. 뭐 여기서 반대가 일어나고 뭐 절대 못하겠다고 집안 싸움이 되고 막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결단을 촉구했고 네. 그들이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추천 학생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단의 방으로 들어가라. 그가 들어가서 서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예, 그러니까 이제 에즈라가 네.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하면서 백성 앞에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에즈라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알리고, 그죠? 정말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이건 금식에 들어가요. 네. 정말 물도 마시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엘리야십의 아들 그러니까 방이 많아요 성전에. 네. 네네. 그 중에 한 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왜 백성 앞에서 그러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에즈라의 정말 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무섭지. 이거 진짜 이거 안 하면 큰일 났을 것이다. 그죠? 이건 거짓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앞에 보여주기식의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재밌는 게, 재밌진 않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 58장에 그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이런 네. 말이 있어요.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3절에, 이사야서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은 금식한다 그래놓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네. 금식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한다 그러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네.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뭐냐면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니네 목소리가 나한테 상달될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갈 때는 어때요? 숙였다. 네. 그죠? 그래, 숙이는 척했다 올라왔다가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거 다 펴놓고 그러니까 상은 다 차려놓은 거죠.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남을 괴롭게 하는 데서 해방시켜주고 의를 베풀고 이게 행동이 따라와야지 금식하는 모양새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또 줄인 자에게 양식도 주고 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하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거. 이건 뭐냐면 친척을 돌보지 않아. 그런 것도 친척을 돌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 행동이 따라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공의가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뚫으리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금식 기도가 있고요. 네.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진정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공동체의 죄를 알리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먼저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단을 해야죠. 네. 금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우리 수희 학생 17절, 10장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네, 뭐라 그랬어요? 모이라 그랬어요.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네. 다 죽었어. 이런 거죠. 네. 재산 몰시하고 그 다음에 다 쫓아낼 거야.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옛날에 이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가서 하나님 명령과 그런 걸 가르쳐. 근데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그랬어요. 그거에 따르면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빨리 안 와? 3일 만에 안 와? 죽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왔겠죠. 그러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예, 요거를 날짜를 살짝 보면요. 네. 9째 달 20일이라 그러니까 5째 달 초하루에 왔으니까 네. 4달 20일이 네 지난 달.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때가 그 9째 달이면 이제 그 히브리어 달력 이름은 우리는 9째 달이지만 거기는 키슬레브라 그래요. 키슬레브라는 달인데 네. 그게 키슬레브라는 달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 12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키슬레브 달이 11월 12월인데 그 팔레스타인의 11월 12월이면요. 우기가 시작되면서 완전 겨울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는 눈도 내려. 그건 드물어요. 그러나 되게 추워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우기가 시작된 거 알 수가 있죠. 비가 오고. 이렇게 백성들이 모였는데 비가 오고 추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외적 조건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적 조건도 마음도 추워. 그죠? 죄 때문에 추워. 긴장되고. 바깥도 추워.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총체적으로 얼어붙은 네. 분위기예요. 네. 사실. 안팎으로 난방이 안 되네. 난방이 안 돼요, 지금. 난방이 될 수도 없어요. 이 자격이 안 돼. 그죠? 그러면서 누구 읽었지 방금? 저 읽었습니다. 수희 하나 10절 더 읽어주세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네, 어때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를 막 애둘러서 말하고 네. 막 한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혼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같이 살라는 거야, 뭐야? 뭐 다 같이 합해서 이렇게 될까? 아예 딱 단도직입. 네. 끊어버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예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죠? 정확하게 무엇을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규학생 13절 네. 쭉 읽어주세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기간이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뭐 우상을 안 섬기는 여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여인도 있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리더를 세우고 또 각 지방을 아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자기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네. 공정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봐서 이혼, 안 이혼 뭐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자. 조정위원회가 있네요. 네, 조정을 무조건 이제 이방 여자라고 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정말 제도를 세우는 거죠. 거기 보면 근데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어머나, 왜? 우슬람과 레일 사람 삽브라가 그들을 돕더라. 그래서 한 4명 정도 반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들이 다 반대했는지 이혼이 안 돼를 반대했는지 아니면 그 방법에서 어떤 조금만 일부분을 반대했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숫자에 비해서 4명이라 그러면 큰 반대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항상 반대는 있어요. 있다. 그죠? 아무리 에즈라가 하는 일이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반대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제 반대를 했지만 뭐 다 안 듣는 거죠. 이 사람들 말이 효력이 없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16절입니다. 그대로 한지라. 이게 이제 훌륭한 거죠.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0월, 12월, 12월. 그리고 이 초하루에 했으니까 3개월 동안에 일을 다 처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속전속결이라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어때요? 모든 이혼이 끝났어요. 끝났네요. 정리가 정리됐네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맞췄다는 것이 이제 깔끔하다 그래야 정리가 된 거죠.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아쉽긴 한데. 근데 그 아이들이랑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어디로 본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냈는데요. 네. 그냥 보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형제가 맞아. 많잖아요. 애를 네. 많이 낳잖아요. 네. 그 당시도 그래서 그냥 보내면 그 형제들이 와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재물을 죽인다는 건 좀 과장이고 싸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게 이거 디테일하게 또 나가면 우리가 탐첩보로 빠지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게 궁금하지. 네. 저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혼을 했다고 순종한 게 중요하지, 그죠? 근데 다 조치를 해서 인간적으로 했겠죠. 잘하셨겠지. 당연히. 그래서 굶어 죽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들도 자기네 족속이랑 다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불행한 사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당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상 숭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네. 민감하지 못했다는 건 이 백성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10장 이 명단 좋아한다 그랬죠. 구약 10절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아니죠. 끝까지 이제 43절까지 명단이 쫙 나와요. 네. 이 일에 통혼에 가담했던 자들의 명단.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영웅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도 나오지만 네. 이 밑에 보면 제사장들이 한 10몇 명이 되고요. 어머나.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한 10명이 되고요. 어머나. 이렇게 다, 그 다음에 노래한 자와 문지기도 있었고요. 네. 일반 백성들도 80명이 넘고 그 명단이 쫙 나와요. 이 명단이 선택적이냐 아니면 가담한 사람 다 했느냐는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알 길이 없지만 한 100명 넘는 사람의 명단이 하나하나 이름이 다 나와요. 네. 거기 보면 그 18절에 봐도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한 자는?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예수와 자손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릭과 그달랴라.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가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단이 쫙 나옵니다. 어디까지 붙여졌겠네요. 나오냐면 18절에서 43절까지. 야. 그래서 이 명단은 우리가 이제 물론 안 읽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름까지 쓰면서.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우상 섬기는 거 그 또 정도로 있으면 싫어하시는 망하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진짜 남기는. 다 벽보 붙여놨겠죠. 그렇죠. 아니 이마에다 뭔가 표시를 해놨을까. 이마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건 뭐냐면 아까 그런 적절한 조치를 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택했어야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게 책을
개혁을 했어요. 그죠? 네. 개혁을 했어, 에스라가. 그죠? 네.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감수했어요. 네. 근데 무슨 책을 이렇게 끝냅니까? 그렇죠. 이혼으로 끝나요. 예.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제 에스라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자의 의도가 뭘까?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근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예.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라기 같은 데 보면 네. 많이 야단을 맞아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많이 야단 맞아요. 예. 그걸 보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포로 갔던 것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들에게 또 포로로 보내고 이럴 수는 없고 희망이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돼요. 네. 계속 이들은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주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만 된다는 것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돼요. 네. 자기들 힘으로는 거룩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근본적인 뼛속부터의 변화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요. 예. 그렇죠? 순종은 했으나 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에 가면 또 해요. 네. 또 한 번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줘? 이게 에스라의 느헤미야가 같은 책이라 그랬죠? 네. 한 번이면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됐잖아. 아니에요. 느헤미야에 가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이제 남의 머리카락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 두 번째야. 그러니까 이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반복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는 잘할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없었으면 정말 희망이 없는 죄악된 삶을 계속 살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를 마지막 마치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는 정말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도 동일한 네. 백성이었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마치면 정말 좋은 피날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에스라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막 페르시아 왕들 외우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보람 있게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시는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책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명확하게 저는 진짜 무슨 성경이 이혼으로 책이 끝나. 이렇게 끝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의 마무리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에스라를 끝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 우리한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맞아요. 너무 감사하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포로 생활하면서 누렸던 그것들도 다 사실 포기하고 성전 건축한다 나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하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게 얼마나 대단했어요. 지금 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없죠. 근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맞아. 게 우리가 한때 막 믿음이 막 하나님 앞에 이르다가도 한순간 딱 방심하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다이어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찔리네요. 저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많이 부러웠거든요. 네. 자체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을 닮고 싶어.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들은 메시아를 못 봤어요. 저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쟤네보다 한숨이네 라는 생각이 갑자기 약간 교만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그러면 또 감사함을 이제 누리는 한 주를 살아보죠. 그럴까요? 네. 매 순간순간 감사하시면서 예. 주님과 함께 예.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고르반, 2번 달리다굼, 3번 에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